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요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요나서 2장이고 제 설교 제목은 회개하는 요나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나가 누구고 그가 왜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요나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반대 방향, 가야 되는 방향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지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제게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라고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삶에 관한 기록한 책이다 라고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라이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최초로 불순종한 사람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큰 배를 지어서 동물들을 짝지어서 홍수에 대비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조롱하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깜짝 놀라게 했고 하나님은 그의 대단한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모범적인 순종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마실 물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다가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아들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 번제단 불로 이렇게 다른 불들을 해라 하는데 그런 말씀 명령을 어겨서 그런 성막에서 죽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죠? 아간은 가나안 땅 최초의 성 캐슬, 이 요새죠. 여리고 성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을 했는데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금과 은을 훔쳤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하나님 것 훔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 명령 어기고 아멜렉 왕을 죽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멜렉 왕을 죽여라 사울에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잘 듣는 것이 순양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23절이 한문이 많이 들어서 조금 해석하기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23절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장이 누른 만큼이나 하나님께 죄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이 점장이가 노른 만큼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오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킬 것이요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사울 왕과 그 아들들 모두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은 죽은 게 아니라 자살을 했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받는 사람과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과 저주 중에서 하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꼭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잘 아시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 자식들이죠. 네 토지의 소산, 재산입니다.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식들까지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두셨는데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 그리고 다윗, 솔로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다가 망하여 죽고 나머지는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이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 전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악한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저주를 안 받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주 불공평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신 것 같아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죄를 짓는데도 잘 살고 11조 하지 않고도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참, 저렇게 사는데도 잘 사네.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의 눈이 솟아나며 저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막 아무데나 막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들을 잘 모른다 이 말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거룩하게 산 것이 이거 헛된 삶이라 이거예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라고 하는 실족할 뻔한 그러한 당했던 말씀, 시험 들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잘만 살고 있어서 지금 내가 시험 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의 끝 지옥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자들은 죽음 뒤에 오는 천국과 지옥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그래요. 믿지 않아요. 그렇게 죽으면 끝이기에 하나님 명령에 코웃음치며 인생을 재미있게 살다가 끝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물으셔도 반드시 그리고 꼭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리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 명령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농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삶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불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게 참 힘들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끝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불순종하여 저주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뭐냐면 회개하라. 요나서 2장에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요나는 지금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회개해야 살고 아시리아도 회개해야 살고 우리도 회개해야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맞아도 이유도 모르고요.
그저 재수 없는 일만 내 인생에 생겼구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맞아도 배움이 없고 레슨이 없고 교훈이 없습니다. 깨우침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깨달았어요. 요나서 1장 11절 지난주에 배운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요나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거 참 대단한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연고라, 내 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이 오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조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친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지금 내가 교회 나가지 않고 쉬고 있는 것은 모두 목사 탓이라고도 합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남 탓이라고 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잘못이 없으니까 회개할 거 없겠죠. 그러나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아보고요, 반성도 하고요, 잘못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조금 더 발전하고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난과 시험이 좋은 거다,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나이다.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요, 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요나는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님께서 너 임마 네가 뭐래도 안 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저 수월이라고 하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들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말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자기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늘 높이 새같이 날아서 도망할지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였는지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였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로 요나는 향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은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길은 아주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순종하며 가는 길이 쉽게 풀리고 수월한 듯이 보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요나가 도망치기 위해서요, 항구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요나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월하게 펼쳐지던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기 원하며 불순종하였을 때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